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아주 특별한 아기입니다. 그에 대해서 아주 오래전, 몇백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니까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오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랬어요. 자, 여기에 다양한 이름들이 주어지는데 뭐 이름 하나하나가 깊은 의미를 담고 있지만 다른 것들보다도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평강의 왕이시다. 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갖고 계신 최고의 분, 가장 높으신 분이 이렇게 한 아기의 몸으로 이 땅에 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나라에서도 왕이 출정을 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온 왕궁이 떠들썩하죠. 그러면서 신하들이 다 나와 도열을 하고 그 다음에 막 빵빠르가 울려 퍼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늘의 왕이 이 땅에 오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천상에서도 모든 천군 천사가 다 일어나 도열해가지고 왕의 행차를 환송하고 그리고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 장면이 누가복음 2장 13절에서 14절에 나오는데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자, 근데 이 천상에서의 장면이 베들레헴 인근 목자들에게만 잠깐 열렸어요. 그들만 잠깐 볼 수 있었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런 그림을 통해서 이 천상의 천군 천사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것을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상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영광, 찬양, 기쁨, 평화, 은혜, 이것이 성탄의 키워드입니다. 우리 역시 이 땅에 오신 전능하신 하나님, 평강의 왕을 기쁨으로 영접하고 우리 시온 찬양대 칸타타와 함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동시에 여러분, 우리는 이 성탄에 담긴 또 다른 메시지를 읽어야 합니다. 왕이 오셨어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아기로 태어나셨어요. 그런데 어디서 태어났느냐?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말구유에 누우셨습니다. 당시에 로마 제국은요, 더 많은 세금을 그 통치하는 식민지에서 걷어들이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했어요.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자기 고향에 가서 호적을 하도록 명했습니다. 자, 요셉도 기한 내에 호적을 해야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해산이 가까운 자기 아내 마리아를 데리고 자기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가서 거기서 호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해산의 날이 찼어요. 방을 구하려고 하는데 방이 없습니다. 할 수 없이 마구간을 빌려가지고 거기서 자리를 펴고 거기서 아기를 해산했습니다. 그럼 당시에 마구간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짐작할 수 있잖아요. 여기저기 짐승들이 싼 분비물들, 오물들로 인해서 막 냄새가 났겠죠. 아주 불결한 곳이죠. 거기서 예수님 태어나셨어요. 막 태어난 아이를 제대로 씻지도 못해. 그냥 예수님을 강보에 싸가지고 뉘어야 되는데 집에서 낳았다면은 당연히 이쁜 침대가 준비되어 있었겠죠. 더더구나 요셉은 목수니까 자기 아이를 위해서 가장 아름다운 침대를 준비했을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마구간에서 태어나니까 뉘을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거기에 있는 말구유, 말 먹이통을 닦아내고 거기에 뉘었습니다. 참 특이하고도 서글픈 탄생이죠. 혹시 우리 중에 이보다 더 열악한 환경에서 태어나신 분이 있습니까? 혹시 나이 드신 우리 어르신들 중에 영도딸이 안에서 태어나신 분이 있습니까? 또 우리가 전쟁 중에 태어난다 한다면 뭐 이보다 더 참혹한 상황에서 태어날 수도 있겠죠. 요즘 태어나는 아기들은 뭐 대부분 다 아주 깨끗하고 청결한 병원에서 전문인 의사의 손에 맡겨져 가지고 이제 태어나게 되고 그 뒤로도 아주 섬세하게 보살핌을 받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이제 집에서 애를 낳기도 했습니다. 저희 집도 저와 제 동생은 이제 집에서 태어났어요. 저희 아버지가 그때 직장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는 가운데서 저희들이 너무너무 가난할 때 이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지도 못하고 이제 집에서 저를 받아냈습니다. 그때 우리 가족을 살게 해준 것은요, 저희 모교회가 금호동에 있는데 그 모교회에서 나오는 배급 밀가루였어요. 아마 미국에서 오는 밀가루를 교회를 통해서 이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겠죠. 그 밀가루로 하루 세 끼를 먹고 살아야 돼서 어머니는 제가 밀가루 포대를 뒤집어 쓰고 나왔다 이렇게 항상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교회 구제를 받고 교회 보살핌을 받았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과거 6.25 전쟁이 터진 이후에 사람들이 다 이 부산으로 피난 내려왔을 때 우리 부산중앙교회가 그 일을 했어요. 부산에 온 실향민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희망의 집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태어났는데 사실 선택권이 없잖아요. 내가 부모를 선택하고 내가 태어나고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만일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너 어디서 나고 싶냐? 네가 원하는 대로 해줄게 하셨다면 아무도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사람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원하는 데서 다시 태어날 선택권을 준다면 여러분 어떤 가정에서 태어나려고 하시겠습니까? 아마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가장 이상적인 가정, 가장 이상적인 부모, 가장 이상적인 가정에서 태어나고 싶을 거예요. 자, 우리가 좀 현실적인, 이거는 뭐 가상의 세계였기 때문에 좀 현실적인 거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요. 자, 원정 출산이라는 게 있잖아요. 원정 출산. 엄마가 비행기를 타고 애를 낳는데 하와이로 가요. 그리고 거기서 아기를 낳습니다. 그런 열풍이 지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중국하고 동남아시아까지 불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제 속지주의다 보니까 아이를 미국에서 낳으면은 미국 시민권이 주어져요. 18살인가 9살 돼서 자기가 선택해서 미국 시민이 될 수가 있어. 그러면 애가 커가지고 이 큰 기회의 나라에 가가지고 그것의 시민으로 당당하게 살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고 때로는 사회적인 비난을 감수하고서라도 그야말로 최고의 장소, 여기가 최고의 장소 아니겠어요? 최고의 장소에 가서 아이를 태어나게 하겠다. 이게 원정 출산 맘들의 욕심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해봐요. 예수님은 거꾸로예요. 그는 마구간을 택하셨어요. 우리와 달리 예수님은 누구의 자식으로 태어날 것인지 또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태어날 것인지를 스스로 선택하셨어요. 주께서 왕의 아들로 호화로운 왕궁에서 태어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얼마나 황송한 일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신다는 그 자체만 해도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은혜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주님은 왕의 아들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왕궁에서 나지도 않았어요. 비단 요각 깔린 금침대에 누이지도 않았어요. 마국간의 말구이입니다. 원정 출산하는 원정 출산 맘들이 목적이 있는 것처럼 자, 그 많은 것 중에서 특별히 마국간을 선택하시고 말구이에 누여주신 목적이 주님에게도 있습니다. 당연히 있습니다. 마국간뿐만이 아니죠. 그는 아주 평범하고 가난한 요셉과 마리아를 부모로 택했습니다. 그의 탄생을 누구보다도 가장 먼저 알게 한 사람들은 그 인근에 있는 가난한 목자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제일 먼저 달려와서 태어난 예수님께 아련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것들 속에 우리들에게 계시하고자 하는 그분의 뜻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 이 성탄절에 우리는 겸손하게 그것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국간을 한번 생각해 봐요. 우선 아주 낮고 천함의 상징이고 동시에 불결의 상징입니다. 예수님 이 세상에 오셔서 살아가신 자체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요. 마국간과 말구유에 오신 그대로 사셨어요. 예수님은 그 시대에 가장 천하고 가장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오시고 그들 곁에 계시고 그들과 함께 사셨습니다. 그리고 경건하고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아니라
가장 부정하고 불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친구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품어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아주 부유하신 분이지만 천한 자 중에 태어나시고 가난 가운데 사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 다 품으셨어요. 그에게는 가난한 자도 올 수 있고 부자도 올 수 있고 누구도 올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죄 없으신 거룩한 분이시지만 불결한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죄 있는 사람들 모두가 그의 품에 안길 수 있었습니다. 유다 공동체에서 쫓겨난 세리라든지 창녀라든지 죄인도 그의 친구였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엄격하게 이렇게 유대 공동체에서 쫓겨난 자들, 죄인들과는 절대로 식탁에 교제를 해서는 안 돼요. 이들은 부정한 자들이기 때문에 부정한 자들과 같이 음식을 먹어서는 안 돼. 그런데 이런 엄격한 그 당시의 사회적인 규율, 종교적인 규율을 주님은 깨뜨리시고 이 부정한 자들, 이 죄인들과 세리들의 집에서 그를 초청했을 때 그는 기꺼이 가시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식탁에 교제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사마리아인들과도 예수님은 교제하셨습니다. 이방인들도 꺼리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아기 예수가 태어나셨을 때 그를 경배한 사람은 다른 누구보다도 멀리서 별을 보고 찾아온 이방인 동방 박사들이었어요. 이 예수가 여러분 성탄절의 주인공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의 생일을 축하하면서 우리는 먼저 그가 계신 저 높은 곳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영광과 구원의 은총을 찬양합니다. 아울러 그가 우리에게 보이시고 행한 바 그대로 저 낮은 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그런 날입니다. 원정 출산과 같은 우리 속의 세속적인 욕망이 마국간을 택하신 주님의 거룩하신 뜻 앞에서 부끄러워지는 날이에요. 더 좋고 더 비싸고 더 화려하고 더 높은 것을 쫓고자 하는 우리의 욕망이 이 천한 말구유 앞에서 부끄러워지는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위를 향해서 더 나은 삶, 더 많은 것을 더 많은 소유를 향해서 가려고 하다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처럼 귀하게 여기고 바라보시고 가까이 한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외면하게 되고 관심을 갖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나의 꿈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바쁜 스케줄을 갖고 뛰어다니다 보면 내 가족, 내 새끼밖에 눈에 들어오질 않아요.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더러운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말구유에 누이셨어요.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 영광을 위해 쫓아가다 보면은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더러운 마구간에 나신 예수님이 굉장히 낯설게 느껴집니다. 불결한 말구에 누이신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하면은 이 지극히 세속적이고 만몬을 우선하고 성공 위주의 경쟁적인 사회 속에서 우리의 올바른 신앙을 지켜갈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의 자녀를 바르게 교육시키고 성장시킬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 정말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정말 노력하지 않으면은 우리 역시 마국간과 말구유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오래전부터 이 성탄절에 선물로 드리는 것이 늘 매년 똑같아요. 애광원에서 만든 빵을 구입해서 나눕니다. 그것은 우리 지적 장애인들을 보살피고 교육하고 그리고 또 직업훈련도 시키는 장애인 종합복지기관이에요. 여기에 이제 제빵부가 있어요. 근데 이 제빵부는 이 독일에서 제빵 기술을 도입을 했어요. 이 애가원이 독일하고 오래전부터 관계를 맺고 도움을 받아왔습니다. 이 제빵부에서는 방부제를 쓰지 않아요. 아주 위생적이 좋은 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인들에게는 좋은 빵을 드시도록 해야 된다 해서 물론 이 빵을 선물로 택했어요. 그렇지만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빵을 선물로 택한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장애우들이 이것을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직업 재활의 차원에서 운영하는 빵 공장입니다. 여러분, 아마 어저께 그저께 주일 밤에 TV로 애광원에 가는 다큐를 본 사람들은 참 이 시대에 장애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저도 이 애광원을 여러 차례 방문을 했지만 엊그제 그 다큐를 보면서 제가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사람들이 이 찻집에서 차를 파는 그 자매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 수밖에 없었구나. 이들이 일반 사회에 나가 적응한다는 게 이렇게 힘들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됐어요. 그럼 말도 어눌하고 행동도 더디고 항상 자신감이 없어하는 그들에게 자신들이 만든 그것을 누군가가 사주고 맛있다, 좋은 빵이다 칭찬해주고 맛있게 먹여준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격려가 됩니까? 우리는 그냥 빵을 먹는 것이 아니라 성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 성탄의 의미가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는 설 명절에 로힝야 난민을 찾아갑니다. 원래 자기들이 오랫동안 살았던 미얀마 정부의 박해를 받고 그리고 자기들이 오랫동안 살았던 고향에서 쫓겨나요. 이렇게 쫓겨납니다. 비참하게 쫓겨났습니다. 한 100만 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지금 방글라데시에서 임시로 만든 난민촌에 살고 있어요. 너무 열악한 환경이기 때문에 하루하루 연명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침대나 수돗물, 수세식 화장실 이런 것들은 그냥 꿈 같은 이야기예요. 아주 불결하고 더러운 그들이 사는 곳이야말로 정말 마구간입니다. 거기에 우리 교회를 대표해서 22명의 교우들이 이제 설 명절에 갑니다. 그들만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 같이 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들을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그들이 가는 거예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고생되는 길입니다. 가는 곳에만 비행기를 4번이나 갈아타야 돼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실천해야 할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겠어요? 돌아보면은 우리 주위에는 정말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너무도 많습니다. 탈북민들, 외국인 노동자들, 난민들, 때로 이들이 귀찮게 느껴져요. 사실 세계에 지금 퍼져 있는 난민들은 다 그곳에서 사람들로부터 귀찮게 여김을 받고 미움을 받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안정된 환경을 해치고 일자리를 빼앗고 홀로 먹을 파이를 나누게 하는 불편한 사람들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 우리를 귀찮게 하는 불편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도리어 우리를 살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처럼 저 낮은 곳을 향하도록 만들어주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있기에 우리가 이처럼 장애인의 삶이 이게 어렵구나. 그들을 돌아보게 해주고 난민들이 이렇게 힘들게 사는구나. 그들을 찾아가게 해주고 그런 마음을 갖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신앙의 본을 쫓아가게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바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마국간과 말구이 같이 낮고 천하고 더러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육신의 몸을 가지고 우리 곁으로 오셨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크리스마스입니다. 이것이 때묻지 않은 오리지널 성탄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값없이 구원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 은혜를 받은 우리도 그분처럼 우리의 이웃을 돌아봅시다. 그들을 찾아가고 주님의 긍휼로 감싸주고 위로해주고 도와주고 섬겨줍시다. 말구에 누우신 예수님을 뒤따르는 그분의 제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